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딱 한 절 말씀이죠.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8장에 나오는 19절 말씀을 읽었지만 스가랴 7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베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포로 귀환을 했는데요, 포로 귀환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나와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복원을 했어요. 재건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586년 5월 7일에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다 무너진 거를 뒤로 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유일하게 원했던 건 우리가 왜 그랬을까? 왜 우리가 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는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간절히 귀환을 희망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이 안 될 때는요 사람들이 저절로 금식하게 됩니다.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죄짓고 살 때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일이 결과적으로 안 되고 나니까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 망국의 백성들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권 가지고 우리 여권 가지고 우리 주민등록증 가지고 외국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나라가 망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게 망한 나라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유가 없다?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종속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유인 신분이 노예 신분으로 전락을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결박을 어떤 뜻으로 어떤 방법으로 풀겠냐고요. 누군가는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본토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냥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해주셔요?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도록 왜 안 들어주셨을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큽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스스로가 된 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바사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왕이요 칙령을 내렸어요. 히브리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히브리인들은 이제 자유인으로 너의 나라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거예요. 그래 돌아왔어요. 그런데 일부가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북쪽 땅에 산당이 있었던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곳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요 무슨 일을 했냐면 오늘 여기에서 7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함께 읽으려고 그래요. 2절입니다. 7장 2절 7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베델 사람, 제가 말씀드린 포로 귀환했을 때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재건 보수 공사하지 않고 자기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약 2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사람들이 포로 귀환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베델에 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왔냐면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던 스가랴에게 왔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시대의 선지자는 학개가 있었고 스가랴가 있었어요. 이들이 포로 귀환을 이끌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요. 그래서 베델 사람들이 물으러 온 거예요. 뭐라고 물으러 왔냐면 3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멘.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오역이고 수치인데요. 586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586년 5월 7일에 그러니까 5월 달이에요. 5월 달.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 성벽과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방인의 군대에 의해서 무너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된 날이에요? 국치죠. 국치. 국가의 수치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만국 백성이 된 거죠.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혀서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느냐?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히브리인들은요 5월 달만 되면 무엇 했어요?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 기도. 얼마 동안 했냐 하면 한 달 동안요.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그게 너무 부끄럽고 그게 너무 견딜 수 없어서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그 고통을 아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포로 귀환했잖아요. 돌아왔잖아요. 베델에도 사람들이 있으면서 스가랴에게 와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586년 5월 7일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518년 그러니까 7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섭죠. 한 번 한 습관인데 그게 그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이라 이걸 금식기도 하는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아예 잊을 수가 없죠. 우리 6.25 전쟁을 겪었죠. 제가 어릴 적에 국민학교를 다닐 때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그쵸? 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했느냐? 70년을 했어요. 우리가 전쟁 끝나고 7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아직도 못 잊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살아있어요. 그들은 마음에
고향을 잃었어요. 그리고 분단돼서 가족이 다 헤어졌어요. 어떻게 되기만을 원하냐면 과거와 같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게 희망이에요. 그게 바람이에요. 그게 소원이에요. 근데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과거와 같이 매년 그 시간이 되면 또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도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6.25 상기 집회도 하고, 교회는요 태극기, 통일, 평화 막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외칩니다. 잊지 말자는 거죠. 그래요. 이게 과거가 우리를 발목 잡을 때가 있어요. 과거에 잘 안 될 때, 어려울 때 습관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여 있는 과거의 습관들이 있어요. 이게 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냐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나가지 못하게 하냐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해요. 이게 뭐냐면 상처예요. 상처는요 고침받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설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뼛속까지 기억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치유받지 못한 인생이 그렇습니다. 5월 달에 울면서 근신하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식으로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신기한 건요 스가랴에게 이들이 말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3가지를 답해 주셨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언제까지 이거 70년 동안 금식을 했어요? 5월달 이 달은 그냥 우리가 잊을 수가 없고 치욕스럽고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우리는 부모님 세대, 자녀 세대, 그 자손 세대에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가지 중에 첫 번째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를 위해서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스스로를 위해서 한 거야? 나를 위해서 한 거야?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금식을 왜 했어? 너희들 위해서 한 거야? 나를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금식은요 이들이 했던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제 어머니는 습관적으로 금식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몸이 다 망가지셨어요. 금식을 할 수도 없는 몸이 됐어요. 저도 안 될 때 금식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뭐냐? 나 때문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70년을 하면 뭐예요? 그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바람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야 되는 기도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셔서 전통적으로 금식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풀리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모양 갖고 있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금식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근데 그때 뭐 한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불순종을 한 거죠. 하나님 말 안 듣고 자기 위해서 살다가 그것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바람을 위해서 금식 기도했으니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70년 동안 드린 금식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금식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 이게 문제구나.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고 금식할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 건데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금식을 어떻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주 그냥 막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금식 때문이 아니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그와 같은 일들과 연결되어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해야 될지 이걸 하지 말아야 될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되는 거죠. 그 죄 짓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럴 때는 하는 거, 이게 참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7장 9절부터 제가 읽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 대답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11절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 금식이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이 문제인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이 문제인 거예요. 몸만 교회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말씀한 적이 있느냐? 중요한 건 불순종이 문제라는 거죠. 안 듣는 게 문제라는 거죠. 대답은 뭐냐? 들어야 산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은 밥도 안 먹고 속회비도 안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주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들어야 사는 거예요. 금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는데 돌아가시면서 에이, 그래도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지 뭐. 목사님 얘기야
맞는 말이긴 하겠지만 일상생활이야 목사님이 우리보다 알면 얼마나 알겠어? 그렇잖아요? 사람의 얘기,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기준으로는요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주 엄청난 괴로움이 되고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금식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가 시켰나요? 내가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그저 우리가 수치스럽고 우리가 견딜 수 없고 이거는 잊을 수 없다 해서 우리가 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금식은요 흉악한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런데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신앙생활 얼마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문제는 내가 문제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시지 않는다. 내 기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기준은 절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애초에 금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이지 않은 죄, 언제나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하선을 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묻는 거죠.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내 마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어요. 그곳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아주 굿뉴스죠. 오늘 읽은 8장 19절 말씀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또 읽으셔야 되겠는데요.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크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세 번째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걸 베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탕자같이 살 수도 있지만은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자격을 얻었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했고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돌아왔으니까, 여기 예배하러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내 생각은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내 계획은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도 누가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네 뜻대로만 살겠느냐. 구원을 얻으려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사는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 달에만 금식한 게 아니었네요. 19절 말씀을 보면 넷째 달에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도 586년 4월 9일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드리기 시작한 달이에요. 4월 달 되니까 이 달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4월 달에도 금식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5월 달이 됐는데 7일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5월 달에도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대로 됐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보고 싶은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자기들 스스로가 4월 달에도 금식하고 5월 달에도 금식하고, 여기 보시면 7째 달 7월에도 금식을 했는데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이 죽었어요. 그 사람 죽었다고 또 금식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 잃었다고 또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0월 달에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금식은 정말 안타까운 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요 정말 무너뜨리기 일보 직전에 그들이 당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기도했던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안타깝죠. 예루살렘 주변을 바벨론 군대가 둘러쌌을 때 그걸 보니까 그때서 금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바라보았더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도 급박해서 10월 달에도 금식하고 4월 달에도 금식하고 5월 달에도 금식하고 7월 달에도 금식해요. 습관적으로 금식기도 하는 건데 이걸 몇 년 동안 했냐면 7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넷째 달과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과 열째 달의 금식은 변해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변화돼야 산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산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든지 새 부대가 되든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변해야 산다.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이요, 이제는 그렇게 금식하면서 살지 않게. 4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지, 5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지, 7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지, 10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우리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죽을 사람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변해야 사는 거예요. 변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을 사랑하면서 살라 그래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이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금식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니들끼리 해봐라, 눈 하나 깜빡할 수 하나. 뭐가 중요하냐?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거예요. 변화된 사람은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만 사랑하세요? 왜 저 사람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변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영혼이 살고요, 가정이 살고요,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내가 전에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실 겁니다. 주님 사랑밖에 없구나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세요.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져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